어이 우이아어 우이아어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성명에 사용하면 좀 불리한 자들을 좀 가능하다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자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좀 불리하다 하는 것은 그 계절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봄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봄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명의 자는 주로 여름과 가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 춘, 길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성씨는 봄이죠. 봄에 일을 하죠. 그럼 춘자는 이게 이제 여름이죠. 이 계절이 여름이고, 길자는 이제 가을에 일을 하는데, 여름에 말하자면 그 곡식을 익히고 꽃을 피워서 익혀야 되는 그런 계절에, 이제 봄에 말하자면 햇빛을 받아서 싹이 트는 그 짓하고는 또 다르죠. 여름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의 계절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명에 쓰면은 안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름도 마찬가지고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에 뭐 여름 하자나 가을 추자나 겨울 동자 이런 것도 이제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하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건 새 신자죠. 새 신자, 새롭다 이제 신자인데, 이것도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도전한다는 것은 외로움을 뜻합니다. 외롭다. 글의 뜻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것을 품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들이 흔히 쓰는 것들을 다 놔두고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과의 어떤 좀 적대시한다든가, 또 외롭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도 좀 이 성명에 피했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복복자래, 복복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제일 바라는 게 복이죠. 그러나 막상 복자를 이 성명에다 뭐 가운데 쓰든 끝에 쓰든 복자를 쓰면은, 이 복이 말하자면 이 글자로 인해서 지워지는 뜻이 있죠. 네. 말하자면 홍길복이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 복자가 있으니까 그 복이 들어올 때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항상 복을 지니고 있는 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고생스러움을 더 가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고생을 가중시킨다, 가중시킨다는 뜻을 지니죠. 그 다음에 이제 참 진짜입니다. 이 진짜는 말 그대로 진솔하다, 참 정직하다, 뭐 할 때 우리 쓰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성명에 쓰면은, 세상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말할 때 차별의 세계라고 그러죠. 차별의 세계. 차별. 평등의 세상과 차별의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차별의 세계죠. 그러니까 온갖 술수가 난무하고, 온갖 모함이나 온갖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끊임없이 차별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소멸되는데, 내가 성명에다 딱 참진자 쓰면 어때요? 나는 올곧게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딪힘이 많은 거지, 이거잖아. 부딪힘이 많아. 부딪힘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괜찮은데, 내가
나는 정직하게 살라고 해도 어디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바라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고 나무는 항상 고요히 있기를 원하나 바람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정직하게 살라고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해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작용을 받아서 나는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는 말하자면 흔드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쁠히 뭐 웃는다 할 때 그 희자인데 이것은 마냥 세상이 웃고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웃고만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 그리고 희자는 내 몸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뜻도 있어요. 내 몸을 부실하게 만든다. 부실하게 만든다는 얘기 뭐예요? 너무 웃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 몸이 이제 말하자면 곤고해진다. 뭐 어찌 보면 병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도 있겠죠. 이런 건 좀 이름에 쓰면은 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으뜸원자와 별성자, 으뜸원, 으뜸. 으뜸이란 말은 원조, 원조, 최초 이런 뜻이죠. 그러나 나는 이 원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만인들에게 뭐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의 원조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건 시기와 모함이 따릅니다. 이거는. 세상은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세상이에요? 차별의 세상이거든요. 차별의 세상. 온갖 것들이 차별이 많이 존재하는데 내가 으뜸이다. 내가 제일 먼저 말하자면 대장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남들이 따라주는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하고 모함하고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제 원자를 쓰게 되면 또 형제간에도 불화가 있게 됩니다. 형제간끼리도 불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는 피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이건 이제 별성자인데, 별성자. 별성자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별이죠, 별. 별인데,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반짝반짝하고 항상 본인은 깨끗하고, 청아하고, 맑고, 밝기를 원하는데, 어디 세상이 그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별성자를 쓰게 되면 내 몸이 허약해진다, 허약해진다는 뜻도 담고 있어요. 이 별성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는 이제 좀 가능하다 보면 피하자. 피해서. 뭐, 이름 지을 때 안 쓰면 되잖아요. 요, 가을추. 공평할 평. 이 가을 숫자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가 계절에 말하자면 이름의 끝자가 가을에 속하는데, 가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추자를 달고 있지 않아도 가을은 와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43살, 4살 넘어가면 이제 가을로 인생이 접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가을 숫자를 쓰면 외롭습니다. 외로워.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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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남들은 가을 하나만 겪으면 되는데 나는 만약에 이름을 가을 숫자 하나 더 달겠다면 어떻게 해요? 외롭죠. 외로워요. 남들이 이제 말하자면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든지 공평한 것이 좋은데 자기는 가을의 계절이 됐든 여름의 계절이 됐든 이 추자를 쓰게 되면은 외롭다, 외롭다 이런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자, 평탄하다 할 때 평자인데 이것도 이제 이름에 쓰면은 뭐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평평하게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좀 정직하게 모든 걸 평탄 작업을 했으면은 하는 글자의 뜻이 담고 있죠. 평판하다는 뜻으로. 근데 이 평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나는 평평하기를 바라나 세상은 또 울퉁불퉁한 걸 바라고 어찌 보면 또 더 험한 일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천차만별의 세상이기 때문에 평탄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려 나는
그렇지 않은 부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손해를 본다. 손해.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이익이 안 나. 이익이 없다. 없다. 평자가 있으면 그런 또 속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름의 글자에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주자, 기둥주자. 이 글자도 주로 이름에 많이 쓰죠, 이거. 기둥주, 기둥주자. 그 다음에, 대나무 죽자, 대나무 죽자, 이런 기둥주는 뭐예요? 나무가 주인 주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집의 기둥이라는 얘기죠. 대들보. 기둥 대들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 그래, 저요? 세상은 이 기둥 주자를 달고 있다고 해서 대장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남과 분란이 생기고, 이건 분란이 생겨요, 분란이. 분란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는 피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나무 죽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나무 죽자도 우리가 이제 대쪽 그러면 강직하죠. 예. 사람은 일면은 강직한 면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이름에까지도 이 죽자를 써서 이 강직함을 나타낸다면 사람들은 웃음거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웃음거리로. 예. 저 사람 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좀 정직한 사람이고 저 사람 뜻이 있고 기회가 있고 강직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것을 하찮게 보고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죽자를 쓴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름자에는 죽자를 쓰지 않았으면 그 다음 이제 요건 머물 유자죠.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퉁이. 이름에 유자가 있을 때는 어때요? 이 글자의 자원에서도 머문다. 즉, 어떤 대우에서 밖으로 밀려나간다. 이런 뜻이죠. 내가 어디를 가고 있으면 10명이 간다 그러면 열심히 다 같이 가면 되는데 나는 항상 머물러야 되는 이름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무르라는 뜻이 있으니까 어떤 단체나 소속된 데서 항상 내가 빠지죠. 빠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당한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으련만은 그렇지 않고 나를 계속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름에는 가능하면 피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모퉁이 우자입니다. 모퉁이. 말하자면 이제 이 어떤 이렇게 있으면 한쪽 귀퉁이 요런 모서리 요런 우리가 귀퉁이라 그러죠. 귀퉁이나 모퉁이 모서리 이런 뜻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친화력이 떨어지죠. 내가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이 더러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내가 무한한 시간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해서 이제 성명에 사용하면 불리한 자들을 내가 이제 대충 한 30자 정도 이제 내가 이제 설명 간단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 얘기는 또 이제 성명 얘기 말고 이제 성명에 불리한 자는 오늘로서 강의를 이제 다 마치고 또 다음 시간 또 이어서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오죠. 뜻하지 않은 일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는
참 때리려고 한 사람이 얻어맞기도 하고 또 나는 가서 한 대 참 맞아야지 하는 사람이 또 가서 또 어떻게 또 못 참고 또 어찌 보면 또 좀 큰 어떤 이익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세상에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도무지 앞일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뭘 해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소원을 이제 빌고, 이제 절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다 이제 말하자면 무언가의 하여간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러 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됐든,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됐든, 아니면 손자를 위한 기도가 됐든, 그렇게 이제 참, 우리 어머님 세대들, 또, 이 여자들의 어떤 세대들은 다 자손들을 위하고, 조상을 위한 어떤 기도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또 앞으로도, 인류가 존속하는 한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정신은 이어져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절에도 이제 나이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았지만 초로의 말하자면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제 참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손자가 이제 말하자면 대학교 어디 좀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기도를 다니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돼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어때요? 이제 또 세월이 이렇게 또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자식이 또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이제 좋은 성적으로 이제 참 졸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 직장 좀 좋은데 지금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손자분도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이과 공부인데 이제 항공기 수리하는 학과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대학을 갈 때 여러 이과 계통의 학교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항공기 고치는 정비학과 그런 건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 할머니는 또 이제 애가 다른 거죠. 우리 손자 좀 좋은 취업 자리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다니세요. 그분은 그냥 기도하시러 이렇게 절에 오시는 게 아주 거의 일상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날도 이제 참 날씨가 이제 말하자면 구정 밑이라서 날씨가 춥죠. 춥고 참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 가서 이제 아주 손자가 좋은 직장을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어쨌거나 기도가 통했는지 어쩌는지, 아니면 또 손자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실력을 쌓았던 건지는 모르나, 하여간 몇 군데 이렇게 넣었는데 몇 군데 거기서 다 취업 통수가 날라왔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에도 넣고 현대에도 넣고 또 뭡니까 또 LG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참 유명 대기업에다 넣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할머니가 또 걱정이에요. 어느 쪽을 또 택해야 되느냐고 또 그걸 또 기도를 들고 들어와요. 자, 아유, 그래. 하여간 그 후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럴 때는 어느 회사를 택해야 되느냐, 그보다도, 본인이 장기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윤만 내기 위한 어떤 집단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회사 내에서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고유의 전통이라든가 어떤 창업주의 어떤 계승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가 잘 선택해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직장도 잘 택하고. 근데 이제 할머니 기도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당연한 게 또 있잖아요. 우리 손주가 이제 또 이제 장가 갈 나이도 됐는데 이것도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말겠어요. 참 내가 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전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지만, 실상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상 잘못하는 게 무엇이냐? 너무나 아이들을 공부하는 쪽으로만 몰아붙여서 그들이 우리 어른들이 지니고 있었던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마음, 또 어른들을 모셔야 된다는 마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흔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싸가지 없다는 말인데, 정말 싸가지 없는 세상을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줬어요. 누구들은 싸가지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돈만 많이 벌으라고. 그게 세상의 제일이라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가르쳤으니 우리들이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워서 침 뱉기죠? 한번 정해진 것이나 또 세월이 흐르면서 몸에 배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예. 우리 나이 또래만 돼도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해서 위에다 모시는 게 어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30대, 40대 초반에 자식들이 부모한테 너 있는 돈 죽기 전에 내놔. 그래가지고 그냥 시비하다가 지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만들어줬어요.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서 돈만 많이 벌으라고.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도 애들이 일하는 것이 무서워서 일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노동의 가치나 노동의 신성한 걸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일하는 게 무섭죠. 적당히 놀면서 일하고 적당히 이런 건 좋은데, 정말 때 앞에 나가서 일하는 거 노동의 신성함, 어떤 정신 없어요. 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래 놓고 효도하길 바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효도예요? 얻어맞지만 않으면 다행이에요. 자식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들고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가야 되고, 또 시간이 간다고 해서도 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또 고쳐야 되고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무수히 많은 세월들 속에서 하나의 나라가 흥해서 또 망해가고 또 이름표를 또 다른 나라로 바꾸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 나라가 또 점점 나라가 발전해서 또 흥해서 또 침략을 당하는, 스스로 망하는, 또 망하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세계사의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들은 고대 로마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어요. 그 미국 헌법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건국 정신은 로마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형을 지닌 건 전부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들이 말하자면 원주민들 잡아 없애죠. 자기들의 기록으로도 8천만 명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죽인 놈들이 우리가 한 8천만 명쯤 죽였어 이러는데 8천만 명이 되겠어요? 한 1억 5천 2억 죽인 거죠. 그냥 씨를 말려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풀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효도를 바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올바른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이 다음 시간으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